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2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연합작전을 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데 성공합니다. 자기들이 직접 손을 대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처형함으로써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지적을 피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내리려면 24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리고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조건들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을 피하고, 또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대한 해석을 독점하고 있었던 그들로서는 백성들에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왜곡된 내용을 전하고 있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왔던 자신들의 과거를 덮을 수 있는, 그래서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제거함으로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계속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안도감을 이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처형함으로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패를 붙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들이 항의를 합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패를 붙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항의하고 있는데, 사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죄명은 빌라도가 만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던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주장한 내용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자를 처형하지 않으면 로마 황제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빌라도를 협박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던 그대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 붙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었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하고 질문함으로써 헤롯과 온 예루살렘에 듣고 소동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고 왕 중의 왕이며 세상의 주인이시고 이 세상을 심판하실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인 사람들에게 심판하실 주인이 심판받아야 할 죄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스스로를 희생했고 자신의 목숨을 제물로 바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고
죽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알려주신 말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신 그대로 예수님은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없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의 계획, 죄로 인해 영원히 버림을 받게 될 죄인들이지만 변함없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덮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그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승냥이들에게, 짐승들에게 던져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 되심으로 주시는 이 기회를 이제는 헛되이 잃어버리지 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과 은혜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헛되이 낭비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맡겨주신 사명 깨닫고 열심히 그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이 시간 가정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다 같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